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최미경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내일이 부활주일이죠. 뭐 매일 부활주일이긴 한데 가사를 아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희가 앉아서 예배드릴 때가 아니구나. 이 어마어마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이 저희가 사실은 이 로또 뭐 지금 아마 마음속에 진짜 간절히 원하시는 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인데 저희가 진짜 바지가 에봇이 다 보여서도 이렇게 찬양을 했던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저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아닌가. 매일 그런 축복이 저희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이에요.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 제목이 항상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었는데요. 주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새가족이신데 남편은 불신자세요. 좀 잘 나가시는 불신자 남편이신데 네가 이제 교회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교회를 간다면 이왕이면 큰 교회를 갔으면 좋겠고 좀 인력 구성이 좀 훌륭한 그런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가보면 의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국회의원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좀 인력풀이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여자 새가족 성도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교회인데 저기 자기 친구가 다니는 막 사랑의 교회 굉장히 크잖아요. 뭐 순복음 교회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작고 막 좀 이제 연약하고 본인 눈에도 그런 거예요. 새가족 눈에도 그렇고 남편의 얘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 마가다락방 교회였었잖아요. 이번에 제목이.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2장 9절에서 11절 되게 많이 읽어봤었죠. 근데 혀가 아직도 꼬이는 15개국 나라가 15개국 지역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조그만한 요 예루살렘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시작된 게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기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리고 로마는 이제 이쪽이죠. 그레데 섬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레데 이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 부르기아, 본도, 갑바도기아, 밤빌리아 이거 다 아시아 지역이에요. 여기 지금 예전에 우리 그 집사님이 이렇게 출장 가셨던 터키 지역이죠. 여기 딱 넘어가면 바로 유럽이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우리 세계사 시간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데, 그다음 메데 여기가 다 페르시아 즉 지금은 이제 이란 요런 지역이거든요. 여기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리나라가 나와요. 여기에서 작게 시작한 것 같은데 가장 연약한 여기 아라비아까지 있네요. 지금은 사실 이 지역이 다 뭐가 됐냐면 모슬렘이 됐어요. 전부 다 거의. 그것도 사실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도 우리 감람산 하는데 감람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람산을 이렇게 위에서 딱 보면은 밑에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데 가장 중앙에 뭐가 있냐면 모슬렘 이렇게 성지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은 전부 다 모슬렘의 중요한 그런 거점 지역으로 바뀌긴 했지만 중요한 건 여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아주 연약해 보여서 시작했던 곳이 지금 15개국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됐는지 오늘 구절이 그런 구절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제가 아까 그 새가족 성도님의 말씀을
물론 그 자리에서도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했던 부분들을 나누긴 했지만 사실 마가다락방이라는 것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고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거의 500여 명이 동시에 봤다고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500명이 다 남아 있었느냐? 이 중에서 남아 있는 사람은 120명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였거든요. 380명은 저 같은 사람에서 아마 도망간 것 같아요. 무섭고 그래가지고. 이 120명도 다 확신에 차서 모였겠는가? 아니었겠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아주 굉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통 성전이었습니까? 이 솔로몬 성전 영광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유명한 그리고 크고 웅장한 그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역사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점령했을 때 이거부터 깨빵냈거든요. 이거부터 다 무너뜨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지금도 아예 흔적이 없어버리게끔 그렇게 로마에 의해서 짓밟혔는데 중요한 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떻게 이 15개국에 나중에 이 로마에까지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313년이 되면 그 엄청난 10대 핍박을 지나고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이제 허용을 하고 그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여정을 딱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딱 제 모습 같은데 엄청난 대단한 것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진짜 지금 후대들을 키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 난 여기에 있는 그런 진짜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237을 살리신다고? 그게 어찌 볼 때는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제목만이라도 이번 주에 진짜 제 마음속에 좀 담았던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사람들이 붙잡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신 거겠죠. 그 남은 자의 은혜를 주신 거겠죠.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을 딱 본 자들이에요. 본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런데 갈 사람은 가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남은 자에게 무엇으로 시작한 사람이었느냐?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딱 4개밖에 없거든요. 잘 아시죠? 마태복음에는 28장 16절에서 20절 제가 16절 빼고 18절 20절을 얘기를 할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하고 많은 말이 많을 거잖아요. 우리 유언은 아무 말이나 안 한다며요. 우리 주중에 어떤 권사님 남편분이 엄청 핍박하셨는데 마지막 수천하시기 전에는 중요한 말씀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시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권능을 주셨을까요? 이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이 권세를 왜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도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큰 권세로 함께 하실 건데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주셨거든요. 사람에게 손을 대면 낫기도 하고 지금 다 영적인 세상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엄청난 권세를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권능이 밥 먹고 나서 내가 막 힘이 세지는 권능이 아니고 내 지혜가 똑똑해지는 그 권능을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권능이라는 그 말이 뭐냐면 신분에서 나오는 엄청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부리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왜 마지막 부활의 메시지로 주시고 또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 주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후대라는 이 엄청난
중간에 물론 237의 현장도 있었습니다. 237의 현장. 모든 민족, 땅 끝. 그러면서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후대를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가지고 요 메시지를 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237 현장에 그리고 후대 현장에 무엇이 역사하길래 우리 아까 계속 찬양했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권세를 꺾으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딱 붙잡고 여기 120명이 모였어요.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필요 없고 아무리 강대국에 아무리 대단한 그 로마가 있었어도 상관이 없는 게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냥 계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의 언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죠.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임했고 내가 가는 곳에 그 그리스도의 이 깃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엄청난 그 단순한 약속 138의 언약이 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였어도 이 언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언약에 사로잡혀서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참 우스워 보이죠.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게. 아니 뭔가 좀 으쌰으쌰 해야 될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이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힘,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거는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죠? 제가 사도행전 2장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이번엔 좀 천천히 읽어봤어요. 집에서 한 절 한 절 하면서 쭉 읽으면서 야 이게 보통 말이 아니구나.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각 사람에게 딱 임하니까 갑자기 막 이 나라 말을 막 서로 자기 그 유대 사람인데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이미 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왜 우리나라 말을 하지? 여기 있는 사람이 메디아에서 온 사람이 저 사람 왜 우리나라 말로 지금 기도하지? 그런 장면이 바로 지금 이 뒤에 바로 나오거든요.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을 가지고 왜 지금 하고 있냐. 그게 이제 너무 놀라운 그 장면들이 이 장면이거든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딱 임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현장 속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도록 하신 거예요. 나 자신이 있도록. 내가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내가 이 속에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딱 믿고 증인 되겠다 약속하신 그 보좌의 능력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나를 어디에다가 인도를 하시느냐 딱 이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놓느냐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면 뭐합니까? 그지 교호야 아무리 대단하면 뭐예요? 예루살렘이 삐까뻔쩍하면 뭐해? 로마가 얼마나 삐까뻔쩍했습니까? 로마에 대해서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서 읽을 게 한두 권이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그 파워, 그 강대국의 힘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어. 그렇지, 교호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부족한 그 현장에 누구를? 나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대단한 거 따라가는 거기에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중에 망할 건데. 여기 있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다 부서졌잖아요. 로마 대단하면 뭐합니까? 로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는데 그 대단했던 나라가 나중에 4개로 쪼개졌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쪼개졌는지 압니까? 이 왕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압니까? 다 거의 피살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시겠다고 하신 그 237의 그 세계보고만의 현장에 나를 하나님이 딱 놓게 하시는 거예요. 뭐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의 흐름과 이 훈련의 흐름 속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뿐인데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237을 살리는 그 엄청난 현장에 내가 그 현장에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나와요. 아비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뭐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뭐 환상을 보며 그다음에 꿈을 꾸리라. 이게 바로 뭐냐? 나는 진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 안 되어지는 부분도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안 되어지는 부분 거기가 내가 그리스도로 오직 결론할 수 있는 그 시작의 포인트라고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봐야죠. 내가 찾아가는 미래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들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우리 후대들의 발판을 낳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를 봐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진짜 너무 흥분돼요. 내가 쥐어준 꿈 말고 사람들이 야 요거 하면 성공한다 그런 꿈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를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훈련 속에서 딱 봐버린다. 얘네들이 변하겠어요? 절대 변하지 않을 텐데. 진짜 공부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연습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니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미래를 보는 일이 바로 요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엄청난 응답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뒤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가 사실은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 엄청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19절부터 이 일자 무식이었던 베드로가 제가 이 설교를 처음으로 진짜 진지하게 읽어봤거든요. 야, 베드로가 정말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요엘서 2장 전장에 2장 28절 정도가 아니라 2장 전장에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이 쫙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쫙 똑같이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이 엄청난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선포를 하고 우중요한 건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얼마나 힘있게 증거하는지 우리가 진짜 요 속에 있기만 하면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강단이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살고 우리 주의 종들의 강단이 살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속에서 다른 거 붙잡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답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이 딱 열리는 그 응답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여기에서 임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 후대들에게 요거 한 번만 열려보세요. 완전 끝이에요. 이게 나의 보좌와 아닙니까? 내 인생에 그리스도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엄청난 십자가 부활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한 번만 팍 꽂혀보세요. 유광수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시기에는 한 번이 중요하다고. 한 번 딱 맛을 봤는데 집을 나가는 애가 있고 저희 막내처럼 한 번 딱 나갔거든요. 한 번 딱 친구랑 이렇게 나갔는데 그 뒤로 안 들어왔어요 집을. 근데 한 번 딱 이 그리스도 연예계 딱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못 말려. 요셉이 그러지 않았어요? 꿈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은혜가 여기에서 마가다락방 현장에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가 지금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진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내 심령과 그리고 가정 가문과 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증인 되기를 놓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의 세례받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 받은 사람들이 그냥 끝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3,000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화된 거죠. 그렇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또 이렇게 똑같이 해요. 그렇죠. 그런 제자가 하나님께서 오늘 유광수 목사님이 그러셨죠. 제자 걱정하지 말라고. 제자한테 하나님이 제자 붙이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흩어진 자 할 때 제가 그 말씀할 때 그렇지. 내가 제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시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역사, 정말 핍박과 굉장히 환난 속에 있지만 서로 원네스 되어지는,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냥 너랑 나랑 잘 맞으니까 그런 거 말고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물건도 통용하고 마음도 통용하고 중요한 건 사도의 가르침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리스 되어지고 포럼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라고 47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당시에 모이면 그때부터 시작된 게 네로의 핍박입니다. 모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미치광이 그 네로가 막 역사할 그 시기인데 어떻게 될지 알게 뭐예요. 그렇죠? 그런데 날마다 자 가장 먼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무슨 성전이 있겠어요. 무슨 성전이 있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상도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집 거점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큰 집은 없었으니까. 나중에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 산 중턱에도 막 만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언약 가지고 성전에 생명 걸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가지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그리스도 복음 딱 붙잡고 하나님이 진짜 가장 어려운 시기 때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시기 때 이 마가다락방에 이런 엄청난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태영아부 부모님들 그리고 태영아부 가장 젊으신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요 속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하시겠지만 개인 말고요. 진짜 저희에게 사명 30년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개인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엄청난데 그거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희로부터 시작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공동체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그리고 나를 넘어서는 엄청난 성령의 충만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 그리고 기도로 원리스 되어져 보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저도 한 주간 동안 요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요. 현실은 이거랑 조금 무관하고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하면 눈앞이 너무 캄캄하고 어저께도 저는 정말 우리 둘째와 정말 3차 대전을 벌였습니다. 병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휙가닥 넘어가서 막 눈이 확 뒤집어지고 진짜 막 제가 정말 악한 경찰서에 잡혀갈 만한 짓을 좀 많이 했는데요.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는 그 행복한 꿈을 꾸면서 우리 정말 부모님들이 요 속에 함께 정말 138의 언약 붙잡고 이 마가다락방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유광수 목사님이 학원보고마 결론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이 각인되어 버리면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393의 기도가 렘넌트 때 각인이 되면 끝이라는 말을 결론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거 말고 나와 함께 하신 이 그리스도로 끝내는 그 기도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3시대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누리는 이 기도
요것만 회복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특별히 오늘 훈련도 있고 또 내일 부활주일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귀중한 부모님들이 먼저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시는 중요한 전환점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성령 충만함 달라고, 이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진짜 먼저 사실이 되게 해달라고, 지식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나에게 행복이요 감사요 능력이 되어줄 수 있는 사실화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요거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오늘 또 훈련을 받습니다. 진짜 이게 지식으로 되면 안 돼요.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사실로 부딪혀지는 오늘이 그런 전환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의 훈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이러한 태영아부 공동체 되어지게 해달라고, 생각나시는 대로 이 말씀 적으신 거 또 보시면서 함께 요 언약 붙잡고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한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하나님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시대 살리는 하나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과 사역자들이 먼저 이 축복이 사실로 누려지는 부활주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오늘 훈련을 받습니다. 또 예배 중에 있습니다.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138의 언약이 하나님 393 기도로 누려지는 하나님 전환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후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태영아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가장 젊은 사명 30년 렘넌트 시대를 맡고 있는 우리 귀중한 하나님 정말로 젊은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 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237 살리는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의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주의 종의 강단을 하나님 정말로 돕는 하나님 그런 태영아부 공동체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을 통하여서 현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현장 운동이 현장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랑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복음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 전도와 선교 공동체 후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부활의 은혜, 하나님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237과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 엄청난 은혜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실화되어지는 하나님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나 개인과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 태영아부와 우리 가장 젊은 부모님들이 하나님 이 공동체가 되어서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우는 귀중한 하나님 은혜 속에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